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신은 오늘 얼마나 많은 결과를 기다렸습니까? 얼마나 많은 응답을 원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변화를 바랐습니까?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애썼는데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믿었는데 아무런 증거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낙심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정말 들으시는 걸까? 하나님이 정말 일하고 계신 걸까? 하지만 오늘 밤 하나님은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침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숨겨진 역사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조용히 들어주십시오. 우리는 결과를 원합니다. 빠른 결과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하면 내일 응답받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행동하면 내일 열매를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제 상황을 바꿔주세요. 하나님, 빨리 해결해 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변화가 보이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한 달이 지나도 여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으신가 보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조급해집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고 느낍니다. 빨리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니면 언제? 이제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나? 건강 문제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고 약을 먹고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몸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검사 결과는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낫게 해주지 않으세요? 경제적 어려움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11조도 드리고 헌금도 합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청구서는 계속 쌓이고 통장 잔고는 줄어듭니다. 하나님, 왜 저를 도와주지 않으세요? 자녀 문제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밤낮으로 기도하고 눈물로 간구합니다. 하지만 자녀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연락도 없고 교회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제 자녀를 돌이키지 않으세요? 관계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형제자매와의 관계, 화해하고 싶어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여전히 냉랭합니다. 마음의 문은 여전히 닫혀 있습니다. 하나님, 왜 마음을 녹여주지 않으세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결과를 원합니다. 즉각적인 변화를 원합니다. 극적인 기적을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마음을 준비시키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내면을 다듬으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영혼을 성숙시키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바로 주지 않으실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보고 싶어 하는 결과를 즉시 보여주지 않으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멀리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즉시 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기뻐할 것입니다. 감사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숙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걷기를 배울 때 부모는 아이를 계속 안고 다니지 않습니다. 아이가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고 또 넘어지고 또 일어서는 것을 지켜봅니다. 부모는 그것을 보며 가슴 아파합니다. 당장 안아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참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을 통해 아이가 걷는 법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넘어지는 과정을 통해 균형을 잡는 법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십니다. 당신이 고통받는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도 가슴 아파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십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을 통해 당신이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 마음을 지키라. 왜 마음이 중요합니까?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모든 것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모든 것이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마음을 준비시키십니다. 상황을 바꾸기 전에 마음을 바꾸십니다. 환경을 변화시키기 전에 내면을 변화시키십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채 상황만 바뀐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은 그 축복을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 은혜를 낭비할 것입니다. 당신은 다시 똑같은 문제에 빠질 것입니다.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큰 돈을 얻지만 몇 년 안에 다시 가난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돈은 있었지만 돈을 관리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축복을 주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기 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것을 잘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당신의 마음을 준비시키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당신의 성품을 다듬으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당신의 믿음을 키우십니다. 나폴레온 힐은 그에 져서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은 하루아침에 오지 않는다. 성공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랫동안 준비된 자에게 온다. 사람들은 성공의 순간만 보지만 그 뒤에는 수많은 준비의 시간이 있었다. 맞습니다. 하나님도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하나님은 당신이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도록 당신을 빚고 계십니다. 도자기를 만드는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도자기장인은 먼저 흙을 오랫동안 반죽합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흙이 부드러워지고 불순물이 제거되고 모양을 만들 준비가 됩니다. 그 다음 물레 위에 올려놓고 형태를 만듭니다. 그리고 가마에 넣어 굽습니다. 높은 온도에서 오랫동안. 이 모든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아름다운 도자기가 될 수 없습니다. 당신도 지금 하나님의 손에서 빚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반죽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모양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단련하고 계십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두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것은 모두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직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을 빚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축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당신이 잘 사용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은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것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숨어 계실까요? 왜 하나님은 자신을 분명하게 보여주지 않으실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이것은 많은 신앙인들이 겪는 고민입니다. 특히 힘든 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궁금합니다.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왜 대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저를 홀로 두십니까? 욥도 그랬습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자녀들도, 재산도, 건강도 모두 잃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왜입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랫동안 침묵하셨습니다. 욥기를 읽어보면 38장까지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욥과 그의 친구들이 논쟁하는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욥이 부르짖는 동안 하나님은 숨어 계셨습니다. 다윗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다윗도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고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잊으신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당신도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때,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은 때, 특히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고 느낍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까? 하나님, 저를 보고 계시는 겁니까?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숨어서 더 깊은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큰 역사를 준비하십니다. 씨앗을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가 씨앗을 땅에 심으면 그 씨앗은 땅 속으로 사라집니다. 보이지 않게 됩니다. 며칠이 지나도, 몇 주가 지나도 땅 위에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농부가 매일 땅을 파헤쳐서 확인하면 어떻게 될까요? 씨앗은 죽을 것입니다. 싹은 나지 않을 것입니다. 씨앗이 자라려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시간이 필요합니다. 땅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씨앗이 썩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죽는 것 같지만 사실은 새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뿌리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싹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땅을 뚫고 새싹이 올라옵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던 곳에서 새로운 생명이 나타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이 이제 눈에 보이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당신의 상황도 그렇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뿌리를 내리게 하고 계십니다. 요셉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보이지 않았습니다. 들리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13년 동안 고난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숨어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만들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온 가족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고 계셨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 총리가 되었을 때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를 이집트로 보내셨는지, 왜 그를 감옥에 있게 하셨는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데일 카네기는 그에 져서 걱정을 멈추고 즐겁게 살아가는 방법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지금 당장의 결과를 원한다. 하지만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은 시간이 걸린다. 나무가 자라는 데에 시간이 걸리듯이 인격이 성숙해지는 데도 시간이 걸린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 그것은 낭비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것은 성장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왜 숨어 계실까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지, 증거가 없어도 신뢰할 수 있는지,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기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확인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시키십니다. 모든 것이 즉시 해결되면
우리는 유아처럼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다리는 법을 배우고 인내하는 법을 배우면 우리는 성숙해집니다. 야고보서 1장 3,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셋째,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동안 사실은 더 큰 축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에베소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나님은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많이 주기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고 느껴질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느껴질 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잠들기 전의 생각은 내일을 결정한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잠들기 전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우리의 잠재의식에 입력되고 그것이 우리의 내일을 형성합니다. 만약 당신이 걱정하며 잠들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의 잠재의식은 밤새 그 걱정을 반복합니다. 꿈에서도 그 문제가 나타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당신은 이미 지쳐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분노하며 잠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분노는 밤새 당신 안에서 자라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당신은 더 화가 나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미움이 더 커져 있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두려움을 안고 잠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두려움은 밤새 당신을 괴롭힙니다. 악몽을 꾸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당신은 더 불안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만약 당신이 평안하게 잠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당신이 감사하며 잠들면, 만약 당신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잠들면 당신의 잠재의식은 그 평안을 흡수합니다. 당신의 영혼은 그 감사로 채워집니다. 당신의 마음은 그 신뢰 위에서 쉽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당신은 새로워져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잠들기 전 기도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방법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마지막 생각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시편 4편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다윗은 평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많은 위험 속에 살았습니다.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적들이 사방에 있었습니다. 위기의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평안히 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당신의 문제가 아무리 커 보여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잠들 수 있습니다. 오그만디노는 그에 져서 지상 최대의 기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의 마지막 시간은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그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하루를 끝내지 말라. 감사와 희망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라. 맞습니다. 잠들기 전 당신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오늘의 실패를 반복합니까? 내일의 걱정을 되새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세어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합니까? 뇌과학자들도 이것을 확인합니다. 우리의 뇌는 잠자는 동안 낮에 경험한 것들을 정리합니다. 중요한 것은 기억하고 필요 없는 것은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 생각한 것을 특히 더 깊이 저장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말합니다. 시험 공부를 하려면 자기 직전에 한 번 더 복습하라. 왜냐하면 잠들기 전에 본 내용이 가장 잘 기억되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잠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이 당신의 영혼 깊이 새겨집니다.
잠들기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 찬양이 당신의 마음을 채웁니다. 시편 119편 148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려고 내가 새벽녘보다 먼저 깨어 눈을 떴습니다. 시편 기자는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그는 밤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잠들기 전에도 하나님을 묵상했을 것입니다. 시편 63편 6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나이다.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다윗은 침대에 누워서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잠들기 전에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습관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매일 밤 하나님을 생각하며 잠들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당신의 마음이 평안해질 것입니다. 걱정이 줄어들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당신의 잠이 깊어질 것입니다. 뒤척이지 않을 것입니다. 악몽을 꾸지 않을 것입니다. 평안히 쉴 것입니다. 셋째, 당신의 아침이 달라질 것입니다. 상쾌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기망으로 하루를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것입니다. 넷째, 당신의 인생이 변화될 것입니다. 매일 밤 긍정적인 생각으로 잠들면 당신의 잠재의식이 변합니다. 당신의 태도가 변합니다. 당신의 인생이 변합니다. 나폴레온 힐은 말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운명을 만든다. 특히 잠들기 전의 생각은 우리의 잠재의식을 프로그래밍한다. 성공하고 싶다면 성공을 생각하며 잠들어라. 영적으로 말하면 축복받고 싶다면 하나님을 생각하며 잠들으라는 것입니다. 평안을 원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며 잠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부터 잠들기 전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걱정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문제를 되새기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기십시오. 잠들기 전 5분, 10분이라도 하나님과 함께 보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밤이 달라질 것입니다. 당신의 잠이 달라질 것입니다. 당신의 내일이 달라질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잠들 때 우리는 쉽니다. 우리의 몸은 활동을 멈춥니다. 우리의 의식은 잠에 빠집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쉬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잠을 자면 피곤이 풀립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자는 동안 우리 몸이 스스로 회복하기 때문입니다. 세포가 재생되고 상처가 아물고 에너지가 충전됩니다. 이것은 누가 하는 일입니까? 우리가 하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잠만 잡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몸에 넣어주신 회복 시스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미 설계해 놓으신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쉴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노력을 멈추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시편 127편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은 잠을 주십니다. 왜 잠이 필요합니까? 단순히 쉬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잠은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입니다. 우리가 멈출 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습니다.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베델에서 잠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꿈의 사다리를 보여주시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창세기 28장 15절. 야곱이 깨어 있을 때는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할까봐 도망쳤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했습니다. 외롭고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그가 잠들었을 때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고 위로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이 쉬는 동안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너무 막막했습니다. 백성들을 다스릴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하나님이 물으셨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은 그것을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 솔로몬이 자는 동안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쉬는 동안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쉬는 동안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당신이 잠드는 동안 하나님은 당신을 다듬으십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일하십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당신이 그것을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도자기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과정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물레 위에서 모양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마에서 굽는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가마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높은 온도에서 오랫동안 구워집니다. 그 과정에서 흙이 단단해집니다. 약했던 것이 강해집니다. 깨지기 쉬웠던 것이 견고해집니다. 도자기 장인은 이 과정을 지켜볼 수 없습니다. 가마 안을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압니다. 가마 안에서 도자기가 완성되고 있다는 것을. 당신도 지금 하나님의 가마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뜨겁습니다. 힘듭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다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강하게 만들고 계십니다. 데일 카네기는 그의 저서 인간관계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조용히 일어난다. 드라마틱한 순간보다 조용한 일상에서 더 많은 성장이 일어난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변하고 있다. 맞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일하십니다. 드라마틱하게 일하시기보다 조용히 일하십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가 자라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아무리 지켜봐도 나무가 자라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몇 달 후, 몇 년 후 보면 나무는 분명히 자랐습니다. 언제 자랐을까요? 당신이 보지 않을 때 자랐습니다. 밤에, 조용히, 보이지 않게 자랐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자랐습니다. 당신도 자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변화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자라게 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우리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조용히 점진적으로 보이지 않게 일어납니다. 하지만 분명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 성장이 느껴지지 않아도 당신은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쉬는 동안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잠드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우리가 침묵하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오그만디노는 말했습니다. 인내심을 가지라. 모든 위대한 것은 시간이 걸린다. 참나무는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는다. 강한 사람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맞습니다. 하나님도 시간을 두고 일하십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신뢰하기 쉽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을 믿기 쉽습니다. 증거가 있을 때 안심합니다. 결과가 나타날 때 확신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다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증거가 없어도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기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것이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는 것, 들리지 않아도 신뢰하는 것, 만져지지 않아도 확신하는 것.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창세기 12장 2절. 하지만 아브라함은 75세였고 아들이 없었습니다. 25년이 지났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었습니다. 사라는 90세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아들이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불가능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가능성은 제로였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보이지 않던 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상황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를 기억하십니까?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4일이 지났습니다. 마르다는 말했습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요한복음 11장 39절.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그리고 예수님은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왔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기적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십니다. 나폴레온 힐은 그에 져서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없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전기를 볼 수 없지만 전기는 존재한다. 중력을 볼 수 없지만 중력은 작용한다. 마찬가지로 성공의 법칙도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작용한다.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도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지만 분명히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형들에게 팔린 것도, 보디발의 집에 들어간 것도, 억울하게 감옥에 간 것도,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난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요셉이 그 순간에는 몰랐습니다. 그는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창세기 50장 20절.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축복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십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과정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 과정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입니다. 좋은 일만이 아니라 나쁜 일도 포함됩니다. 기쁜 일만이 아니라 슬픈 일도 포함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그 만디노는 말했습니다.
때로 인생은 우리를 가장 어두운 골짜기로 인도한다. 하지만 그 골짜기를 지나면 가장 아름다운 정상이 나타난다. 포기하지 말라. 계속 걸어가라. 하나님은 당신을 정상으로 인도하고 계신다. 맞습니다. 지금은 어두운 골짜기 같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힘들고 괴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과정입니다. 이것은 정상으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들리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느껴지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치유하고 계십니다. 오늘 밤 하나님은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일하고 있다. 내가 보지 못해도 내가 일하고 있다. 내가 느끼지 못해도 내가 움직이고 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내가 계획하고 있다. 나를 신뢰하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나를 믿으라. 침묵 속에서 역사하는 나를 의지하라. 그러면 때가 되면 너는 내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내일 아침 당신이 눈을 뜰 때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밤새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당신이 쉬는 동안 하나님이 당신을 회복시켰다는 것을, 당신이 잠든 사이 하나님이 당신을 치유했다는 것을, 그리고 당신은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것입니다. 새로운 힘으로, 새로운 희망으로, 새로운 믿음으로. 오늘 밤 평안히 쉬십시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당신을 다듬고 계십니다. 당신이 쉬는 동안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당신이 잠드는 동안 하나님은 당신을 치유하십니다. 당신이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은 당신의 미래를 준비하십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들리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내일 아침 당신은 새로워져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일하십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하나님의 평안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